8월 17일 주일 큐티입니다. 제목 돌이킴의 기쁨, 회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본문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가 살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했던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신실하지 않게 행했던 것과 그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에서 떠나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말한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법과 정의를 따라 살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의인이 자기에 의해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는 그 행위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모두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사람을 죽이고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고 살리는 데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이며 하나님 나라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악인이 돌이키며 살고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공로나 오늘의 낙심에 집착하지 않으시며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의 선택과 회개의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분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방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이킴의 나라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죄로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 외침은 심판자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구원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돌이킴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느끼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혹은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인가? 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히 각 사람의 행위와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지 규칙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 현재의 결단까지도 살피시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돌이키면 즉시 그 길을 받으시고 의인이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면 또 그 또한 심판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동시에 위대한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상관없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회개한 자를 용납하는 데에 조금의 모순도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개의 길을 여셨고 그 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늘 오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의 불안에 잡히지 않으며 지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불공평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정죄감이나 교만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과거에 기대거나 혹은 과거의 실패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이 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주님의 공의를 오해했습니다. 더 오래 믿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회개한 이들의 은혜를 시기한 적도 있었고 반대로 자신의 죄로 낙심하며 회복의 소망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히 바라보고 진실하게 주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왜 죽으려 하느냐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돌이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돌이킴이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실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이 나라에도 이런 돌이킴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오래된 의로움도 뿌리 깊은 죄악도 주 앞에 모두 엎드려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